할렐루야. 11월 15일 토요일 마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실제적으로 건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요단강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이 두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벤트적인 사건이다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고 또 정탐꾼 라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인들을 또 한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실제적으로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요단 물가에 단순히 들어가라라고 했던 이게 그냥 물가에 들어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요단강은 여러 가지 우기 상황으로 범람이 일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으로 그냥 들어가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고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 가는 어떤 길의 관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문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신 것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뭐 요단을 건너고 안 건너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광야의 삶을 지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그냥 걸어가는 것 같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들이고, 그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항상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그 여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그냥 우연으로 다가오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또 그 믿음의 어떤 순수함, 또 그 순종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함께 살펴볼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밟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백성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만 주셨지, 이것이 어떻게 건널 수 있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물이 위에서부터 말라서 한 곳에 쌓여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확신, 어떤 그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의 그 확신 속에 여호수아는 결코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하고 강구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외침과 그것에 대한 어떤 선언들,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여호수아의 입술 속에서 고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를 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던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강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모습, 그 순종은 어떠했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여호수아부터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으면 물이 말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도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움직임은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그리고 앞서 전제가 붙었죠.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대형과 진영을 갖춰서 그들이 요단을 건널 준비,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의 순종, 이들의 믿음의 결단이 결코 어떤 우연과 어떤 감정정에서 이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확신 속에서 이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물음표를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이러면서 물음표를 던져보면서 어찌 될까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침표를 찍고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면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기자 물이 정말로 마르기 시작했고 땅이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강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그 감사와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들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여 그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